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보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했는데도 또 잘못 나갔어요.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지난번 거고요. 그걸 안 고치고 그날 요한복음 말씀 4장 말씀입니다.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실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아니한 귀하고 복된 날들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복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매년 다가오는 새해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날들은 아무도 살아보지 아니한 깨끗한 새날들입니다. 이 날들을 주심에 대하여 저희 마음속 깊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주셨사오니 또한 새 마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 주신 이 날들을 영광 중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된 날로 열매 맺기 위하여 힘쓰고 애씀에 저희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인 부목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희 앞에 모든 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찬양으로 날마다 발전하며 남양주 온 도성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딱 마쳤는데 그때부터 목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봐라. 그때부터 사실 몸조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다음날 병원을 안 열어서 약국 가가지고 일단 그냥 약을 먹고 그날부터 잠만 잤어요. 정말 잠만 잤어요. 왜? 오늘 예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모든 걸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새벽 예배도 부목사한테 맡기고
예, 금요 예배도 다 맡겨놓고 그냥 잤어요. 참 그렇게 자보기 허리가 아플 정도로 잤어요. 피곤해서 못 자겠더라고요. 피곤해서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어났다가 그렇게 잠을 자니까는 어제 저녁부터 차도가 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기침이니 뭐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아침에 좀 괜찮은데 또 나와서 오늘 우리 저 집사님이 양성수 집사님이 아침에 나오는데 눈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눈을 쓰는데 그냥 곧 조금 쓸었다고 확 땀에 확 젖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한이 와가지고 아침에 문자들이 왔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지금 감기 때문이에요. 다 감기 때문에 그냥 오늘 참석들을 많이 못하신다고 연락이 왔고요. 몸에 조금이라도 저거하시면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혹여 마스크 지금 쓰시고 싶으신 분은 빨리 거수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마스크 가능한 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도 좋고 주변에. 저는 지금 다 낫는데 이렇게 기관지가 자꾸 이렇게 간질간질해서 그래요. 기관지가 간질간질해가지고 그래도 찬양의 베이스 소리를 내는데 이거 하나는 또 내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 물을 마신 거예요. 뜨거운 물을. 그랬더니 안정적으로 예배를 또 찬양을 베이스 찬양을 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드리든 저기서 드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문제는 너희는 모르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느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갔으니까는 오늘 본교회는 못 가니까 아무 데 가서나 예배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과연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목을 재밌게 줘보려고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예배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호산 권사님이 제목을 보시더니 마음에 찔리는 제목이라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에 찔리면 벌써 은혜 받은 거예요. 마음에 전혀 안 찔리면은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마음에 팍팍 찔려야 돼. 오늘 말씀은 꼭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아. 그러면 은혜 되는 거예요. 저거는 저 권사가 들어야 돼. 이러면 이거는 은혜 안 돼.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 꼭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는 가운데에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예배가 아니라 안고가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게 뭐예요? 내용은 없고 핵심은 없고 뭐만 있다는 거예요? 형식만, 겉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내용은 없이 핵심은 없이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지도자 정치인들이 그 여기도 큰 교회 가서 예배들 다 보지요.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댓글들이 달리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왜 그 큰 교회 가서, 자기가 다니지도 않던 교회에 가서, 평상시에는 나가지도 않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나?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사심을 갖고 드리는가? 그건 우리 얘기 안 해도 뻔히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서 예배 드렸다고 좋아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 오게 막아야죠. 다음 주부터 매일 나와서 청소하고 주차 관리 하려면은 오늘 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하루 잠깐 와서 사진 찍고 가려면 오지 마라. 사실 이런 배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큰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야 그저 그냥 한 사람 왔다 가면야 그걸로 좋아할 일이고 좀 그렇지만, 큰 교회에서 꼭 그래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교회의 면모가, 교회의 위상이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와서 우리 목사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듣고 가. 그 사람들이 말씀 듣고 갑니까? 정치 얘기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보통 성도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영과 진리로 하라는데, 그러니까 예배의 내용이 영과 진리여야 되는데, 영과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영으로 드리는지 예배 정말 진리로 예배 드리는지.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 핵심이 되겠죠. 진리가 핵심이 되겠죠. 또 그리스도가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은 드려도 정말 내가 말씀으로, 영으로,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뭔가 분명한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여지는 지표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에 있어서 예배는 분명히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불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는 어떠한 교회나 어떠한 집단은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큰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한 번만 경배해. 이거 다 줄게. 우리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경배는 예배예요.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죠. 그래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것을 바로 예배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시고 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그 이유를 보면은 그 세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서 어떻게 왜 그러셨는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세 사람은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그런데 그 예배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사탄은 그 예배를 자기가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가 딜을 한 거예요. 야, 온 세상을 내가 내게 줄게. 네가 온 세상을 얻으러 온 거 아니야? 왜 힘들게 할 거 뭐 있어? 십자가 질 곳 없어. 내게 경배해. 내게 예배해. 그러면 내가 이 온 천하 만국을 내가 내게 줄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세요. 천하만국 아니라 온 우주를 준다고 해도 그거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큰 자극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천하만국을 준대요. 온 우주를 준대요. 뭐하면? 경배하면. 사탄에게 경배 한 번만 하면, 엎드려 절하면 준대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금괴를 싸들고 와서 그 사업에 성공할 뭔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아무리 유혹해도 절대로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그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은 큰일 납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내 없어질 거예요. 이내 없어질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은연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드러나게 하는 것들은 이단이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죠? 그건 규정되어 있어요. 이미 누가 그랬어요? 통일교가 그랬고요. 그거는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왕관을 입고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부부가 나와서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파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은연중에 자꾸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일들을, 그 욕심들을 자꾸 내고 있어요. 시작은 어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결탁이 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목사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자, 이것 가지고는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그러면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배의 내용.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진리요, 말씀이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어떠한 창세기에는 무엇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혁 개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계속해서 지금 바꿔오고 있는 것은 뭔가 해석에 있어서, 번역에 있어서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이 계속 바뀌어오고 있잖아요. 개정,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개정 개혁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이렇게 성서 공회에서 성경으로 제대로 내놓은 그런 번역은 아닌데, 일부 몇몇 목사들만 이렇게 통용해서 보는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한 권을 우리 박영글 목사님이 그걸로 구입하셔가지고 저를 주고 가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충실하게 한번 직역을 해보자. 직역해보자. 참 직역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문화가 다르고 다 뭔가 다른데, 그 언어의 습관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을 직역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어에 가깝게 한번 직역해보자 해가지고 그 직역한 것이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벨 그 또한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라.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을 중시하셨더라. 그러나 가인과 그의 헌물은 그분께서 중시하지 않으셨더라. 이에 가인이 몹시 경노하여 안색이 변하였더라. 우리 개적개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개적개혁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4장 4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죠. 좀 비교를 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죠. 잘 알다시피 가인도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요즘 말로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가인은 곡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다. 피의 제사를 드렸다. 이제 대부분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 조금 무리가 있지만은 해석을 달리 할 방법이 없었어요. 뭔가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직역을 해보니까 가인이 곡물을 드린 것은 그냥 곡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아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벨 그 또한, 여기에서는 아벨은 개역개정에는 아벨은 근데 좀 직역을 하면 또라고 하는 말이 붙죠.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러니까 형이 제물을 드렸으니까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이렇게 해놨는데,
직역을 좀 해보니까 또 아벨 그 또한 아벨은 자기 노를 그 또한 뭐가 빠졌었느냐?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자기 양떼, 그냥 남의 양 아니면은 누가 잊어버리고서 방황하는 들에 산에 가보면은 그런 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렸을 때에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 그랬어요.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그 하나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요. 왜? 양떼들을 몰다 보면은 앞에 가던 양물에서 흩어진 놈이 뒤처진 놈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에서 하나가 빠지면 그 양 갖다 채워놓으면 100마리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0마리를 채운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널려 있는 것들 중에 아무거나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양떼 중에,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정성을 다해 키우는 양떼 중에 하나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은 무엇이었느냐? 아무거나, 그냥 숫자만 채우면 되지, 양만 채우면 되지, 시간만 채우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한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곡물이다 보니까 그냥 곡물 중에 툭툭 털어서 갖다가 드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아무거나 툭툭 가져와서 드릴 수가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고 내가 예정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이거를 드리기 위해서 소중히 간직했던 그것, 사랑이 없으면 그렇지 않죠. 예배 드릴 때 열이라는 걸 가져가서 드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쓰든지 열을 채워서 가지고 와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아요. 오늘날의 예배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아니, 우리들의 예배 또한 이렇지 아니했나? 우리 권사님이 마음에 찔린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요. 저도 찔리고 우리 모두가 찔려야 돼요. 모두가 찔려야 돼요. 저 자신도 찔려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내 가슴에 찔림이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정성을 쏟았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물론 영과 진리와 그리스도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대입해 본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나왔으며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였는가. 나 예배 드렸으니까 주세요만 하지 않았던가. 예배 안 드리면은 괜히 한 대 맞을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는 나의 생명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지난날의 우리의 예배는 참으로 턱없이 부족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드린 예배 중에 얼마나 받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려봐야 뭐해요? 자기 위안만 될 뿐이지.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건 자기 위안만 될 뿐이에요.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가인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해가지고 참지 못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안 받으셨느냐고 도리어 역정을 내는 이러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 있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왜 이 내용이 사랑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 탄생한 것을 별을 보고 알고 찾아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동방박사가 그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학자들이 계산들을 해봤어요. 지금 동방박사가 출발한 장소도 잘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2년 정도 걸렸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해요. 2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 앞에 경배 한번 하기 위해서, 일생에 그냥 경배 한번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어디 구경 한번 가기 위해서 라면 몰라요. 그래가지고 개를 들고 해서 그냥 중국의 장가게 한번 가보자. 거기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더라. 야, 거기 자연이 대단하다고 하더라.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가보자. 일생일대 한번 가보자.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자. 해서 준비들을 해서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어떤 경관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에게 절하기 위해서예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생업을 중단하고 2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에 쏟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대부분 죄인들이었고 대부분 환자들이었어요. 그 환자들 중엔
일반인들이 있는 데에 나타나면 안 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문둥병 환자. 이들은 혹시 자기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문둥병 환자임을 고지를 해야 돼요. 고지를 해줘야 돼요. 멀리서부터 고지를 해야 돼요. 무리가 있는 곳에 절대로 그들은 섞일 수가 없어요. 혈류병 걸린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나왔어요. 물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병을 고쳐야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경배를 통해서 나음을 받고 그냥 끝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치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9은. 한 사람만이 다시 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9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병 고친 것으로서 그냥 끝이 난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병 고쳐 주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는 예수님 발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감사의 차원이 넘어선 거예요. 그들이 어떤 호기심 차원에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호기심의 차원이라면 생명을 걸 수가 없어요. 절박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발 앞에 다시 경배를 하고 영원토록 그분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 참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2년 걸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2년 걸리는 게 10년 걸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달려옵니다. 10년을 걸려서라도 와요. 요즘은 너무 편한 세상이에요. 너무 편한 세상. 조금만 거리가 멀어도 거리가 멀어서요. 답이 딱 그렇게 나와요. 거리가 멀어서요. 거리가 멀어서 못 온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이 없다는 얘기. 우리 김부민 집사가 제가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야, 거기 집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나 되니? 70km가 된대요. 70km. 그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70km 달려오는 거예요. 70km. 그거 뭐 대수예요. 연료비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통행료 생각하면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별거 얼마 멀지도 않은데 아이고 거리가 멀어서요. 거리가 멀어서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예요. 나 아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목숨을 걸고 나오는데요. 사랑하면 목숨을 걸고 나와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에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그냥 쭉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다 워낙 잘 아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제가 주목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한대요. 예언하는 거 뭐 하루 그거 다 필요 없대요. 그것도 패하고 방언 안 받으면 어이구 그건 성도도 아니라고 그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방언 못하면은 성도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방언 못하시는 분, 방언도 패해버린대요. 방언도 패한대요. 지식도 패한다고 그럽니다. 지식도. 그 성경을 내가 딸딸 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데 그 사랑은 무엇을 받아들이게 하느냐?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 온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여기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여기에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상황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하나,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지,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예배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새해 신전 감사 예배에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올해에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상 충만하게, 끝까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내용이 그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영원토록 충만히 항상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지, 여기에 다른 이유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아니 다른 이유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을 넘어선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병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단초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서 마르게 되어진다면 돌아오지 않는 9명의 문둥병자와 똑같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발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데에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면은 이 예배가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봐보세요. 예. 강아지도 지 새끼 사랑하는 거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진리 안에 늘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보혜사에 대한 사랑을 식지 아니하시는 가운데에 2025년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2025년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 잠시 동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기뻐하실 만한 주님 받으실 예배가 되어지기 위하여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닦고 식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